예,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목사지만 오래전 시골에 계셨던 우리 부모님께 가면 저도 남들하고 똑같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 앞에서 그저 편하게 행동하고 또 말하곤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때로는 부모님 보시기에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고, 목사라는데 왜 저럴까 싶은 마음이 드셔서 편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 덩치값 좀 해라 하시든지, 아니면 나이값을 해야지 라고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덩치로, 제가 한 120kg 이렇게 나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3분의 1이 더 있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간혹 듣곤 했어요. 저도 이제 지금 하려는 얘기, 이 목사님하고 똑같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도 교회에서, 이분도 아마 덩치가 큰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이제 거린이 찾아왔어요. 마침 사무원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거린들이 오면 건네주는 동전 통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가지고 그 거린에게 건넸어요. 그랬더니 그 거린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야, 덩치값이나 해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거린이면 500원 던지고 갔을 건데, 그래도 그건 꼭 쥐고 그 말 한마디 하고 사라져 버렸다랍니다. 근데 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육신의 체격으로 목회를 한다면야 지금 좀 줄기는 했지만, 어떻든 저도 꽤나 유리하겠지만 육신의 체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덩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목회해야 하고, 교회의 역사가 오랠수록 그 연륜에 걸맞는 교회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 하는 그런 감동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목회하시던 교회는 역사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수의 성도만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새로운 장소에 더 넓게 터를 마련해서 옮기게도 하시고, 그리고 성전도 새로 건축해서 아름답게 자리를 잡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흥의 큰 역사를 주시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늘 열심히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는 저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예? 거기 주보에 보면은 1973년 8월 15일에 교회가 첫 문을 열었어요. 올해 만 48년을 벌써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력으로 새해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이제 49세가 되는 거고요. 2023년은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50년, 희년을 맞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중년을 넘어서는 때 아닙니까? 결코 작은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은 지역에서 조금 부족하게 여겨지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이제 신월제일교회가 이 교회 건물의 덩치에 걸맞는 책임이 있으며, 또 해가 거듭할수록 그 연륜에 걸맞는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천시철이나 영등포 노회에서 차지하는 이 교회의 위치나 크기에 걸맞는 덩치값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주후 약 70년을 전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주후 70년 전후해서 기록되었다. 그건 뭐예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지 약 40년 이상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은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옛날 얘기나 하면서, 옛날 유대 신앙 속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유대교적 사고 아래서 예수를 이해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흐려놓는 어리석은 현실이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올바른 기독론,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신앙 정립을 하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서두부터 시작해 보면은 유대교 선지자들보다 또 천사들보다 또 모세보다도 훨씬 우월하시며 수없이 반복되는 유대의 그 많은 제사를 유이례적으로 만족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는데 바로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는 예수 신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 신앙 갖고 있는 게 맞느냐, 이걸 돌아보면서 예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려라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이게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는 두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얘기하죠. 15절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얘기해요. 그 다음 16절로 넘어가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 이 두 가지 제사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 없이 드려질 수가 없어요. 사울이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렸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제사 두 가지 역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연락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전제를 하잖아요.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제가 설교 제목을 적으면서는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예배나 기타 모든 헌신과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전제돼야 될 고백이 뭐냐?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께 영광 되도록. 어렵지 않죠? 따라하기도 어렵지 않고 따라 살기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신앙 가진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순교 신학자 보네퍼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남을 위한 존재라고 정의를 했어요. 크리스찬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싫어요.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전 그런 사람이 싫어요. 제가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가 눈여겨봅니다. 저건 신앙 아닌데. 예?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남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저나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가짐이어야 하고, 사역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막 혈안이 돼서 열심을 내요.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없고 그 이상 예수를 위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나환자 수용시설에 나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대생이 있어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여전도사님의 딸이에요. 어머니가 사역하다 보니까 이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라고, 때로는 어머니를 돕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수용대에 있는 나환자들을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라갔어요. 이 아이가 서울로 공부를 하러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데 방학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여러분 여대생 그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방학 때면 꼭 내려와요. 꼭 내려와서 이 나환자들, 이 수용원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그러니 방학 때가 되었다 싶으면 원장님도 그렇고 또 수용되어 있는 나환자들도 나영이 안 오나 기다려요.
무엇보다도 원장님은 그 아가씨가 수용원에 있는 것이 나환자들에게는 큰 사랑이요 또 기쁨과 영광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환자의 나자와 영광의 영자를 따서 나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사실 나영이 아니에요. 본 이름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쓰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수용원에 오면은 이 아이는 나영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또 나영이는 자기의 본 이름보다 이 이름을 더 영광스럽게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혹시나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겸손한 마음을 늘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나는 예수님께 영광이 되리라 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거기 손가락을 껴놓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좀 와야 됩니다. 조금 더 앞으로 오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찾으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여러 번 이 에베소서를 볼 때마다 콕 찍어서 강조해 보여드렸던 말씀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또 오래된 일이지만 제 기억 속에 남는 인력이라고 하는 중이 있어요. 저 원주 지역에서 장애 아들이나 또는 고아들을 무척 많이 돌보았던 이 사람이 무척 훌륭하게 생각이 되어서 방송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을 돌본다고 지원받은 많은 재산들을 다 자기 앞으로 돌려놓는 자기 치부에 여념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아낌없이 물질을 보냈어요. 그가 어떻게 썼든지 간에 그건 접어두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 전에도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다가 거기 10대 아이들이 이 휴지를 줍는 종이를 줍는 그 할머니 그 리어카를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 리어카를 함께 밀어주기도 하고 또 남은 짐들은 자기들이 이고 지고 그러고 함께 그 할머니와 동행해 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어떤 애들은 그런 할머니더러 담배 사오라고 막 시키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착하고 순전한 아이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업을 내세워서 일신의 부귀영달을 도모합니다. 많은 복지시설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산에 형제원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예수 믿는 얘기를 하지만 뒤로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로 통해서 나라의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는 자기의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데 더 힘을 쏟았던 사람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처럼 자기의 의에 빠지거나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그 재미에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헌신하는 일조차 자기를 드러내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의 목표가 상실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매사를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과 의지대로 실행해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은혜로 시작한 일은 끝까지 은혜로 마쳐야 돼요. 은혜로 시작할 줄도 모르고 더군다나 은혜로 시작한 일을 자꾸 악으로 마치려고 하는, 불행으로 마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도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릴 11조도 마찬가지. 11조는 11조인 거예요. 그 11조를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잘 모았다가 겉보기에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선한 일에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니까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받으신 바 없거든요. 그것은 자기 생색을 내려고 하는 일이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실수요. 하나님 무시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선에 대한, 헌신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1조는 11조대로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삶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할 도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 낼 생색이나 내는 일들로 통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명문으로 알려진 대학이 있죠. 하버드 대학이에요. 아마 이 하버드 대학의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대학은 그 대학의 이름대로 하버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대학을 시작을 했어요. 이분은 청교도 신앙자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는 31살 나이에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그가 부름받기 전에 이 대학을 세웠겠지요. 자기 같은 성직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돈 780파운드,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또 자기의 책 400권, 400권이란 책도 뭐 많은 책이 아니죠. 제 방에 들어오셔 보셨나 모르지만 저는 그 이상 엄청나게 많은 책을 갖고 있는데 아마 그 책으로만 따지면 저도 대학은 몇 개를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그는 그렇게 적은 물질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세웠어요. 이 대학에서 대학 대통령이 6명 이상이나 배출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한 것이죠. 이 대학이 생겨날 때 이 하버드 목사님이 이 학교의 교훈, 표어로 세운 게 뭐냐면 베리타스 크리스토 앳 에클레시아.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한 베리타스,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의 동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교훈을 삼고 이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리스도도 빠져버리고 또 에클레시아도 빠져버렸어요. 베리타스만 남았어요. 진리의 등불은 높이 켜져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도 없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더더욱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버드라는 이름은 기억이 되었지만 그가 원했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31살 나이에 데려갔을까 하는, 어쩌면 정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위한다는 이 선한 사업이 결국에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음바 되기 전에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치유한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나자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들을 향하여 몰려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명준 목사를 보지 마셔요. 예? 자꾸 날 봐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언제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그것을 소원하면서 헌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와 함께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을 심어드리려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바울도 이에 질세라 똑같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걷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3장에서 베드로가 한 일을 14장에서 바울도 똑같이 해요. 근데 그 루스드라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게 그냥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에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한술 더 떠요. 이 바울더러 제우스 신이라고 또 바나바더러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요, 이게 하나님 사람의 한결같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그녀는 자신을 유일하게 정결한 처녀처럼 대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절망과 슬픔의 집이었던 자신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나자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집안 가득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 예수님 언제 또 우리 가운데 오시나. 근데 마침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부잣집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시몬도 문둥병을 예수님 통해서 나음 받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집에 모신 것 같아요. 그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만 고대하고 있다가 고이고이 아껴오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다 부어드려요. 머리도 아니고 더러운 발, 특별히 샌들 신고 이 광야를 걸어다니던 예수님의 발은 무척 더러웠을 건데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어드리고 거기에 이 비싼 향유를 부어드려요. 온 집안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사랑의 향기만 가득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그녀가 드린 이 향유의 가격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휴일을 빼고 안식일을 빼고 거의 1년여간 노동자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월급, 일당들이 일당의 가격이 300 곱하기 5만 원만 따져도 1,500만 원이에요. 요즘에 목수라든지 이런 그 기술자들은 하루 일당이 막 30만 원 내외를 넘나든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드려진 그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인정머리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죽을 예수를 위해 힘을 다해 한 일이니 괜찮다. 거기까지 해도 용납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항상 기념하라고까지, 모범적인 일로 기억시켜서 앞으로도 그런 낭비를 계속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제 논리가 아니라 소위 선한 사업에 몸살이 나 있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가난한 자들을 돌보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인정머리라고는 털끝만큼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시는 그런 이기주의자이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자기 의와 자기 선을 과시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혹시 거기에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은 없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시절에 그때 그 교회가 중국에 아주 커다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때 당시로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때 당시로 1억이면 지금 한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고, 또 그때 중국에서는요, 그 교사, 공무원들 한 달 월급이 200원 하는 때예요. 2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만 원 정도 할 때예요. 근데 1억이 넘는 돈을 그 중국의 교회 짓는데, 예배당이 어마어마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 헌당 예배 때 제가 가봤는데 입이 떡 벌어져요. 근데 그때 함께 그 헌당 예배에 참여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헌신해서 특별하게 목적 예물을 드렸어요. 장로님 한 분은 7천만 원인가 목사님 앞에 딱 갖다 드리고, 이거 중국의 그 교회 짓는데 써달라고. 어떤 권사님도 1,000만 원 넘게. 그렇게 여기저기서 물질이 모아져서 그 교회를 짓고도 남을 넉넉한 물질이 모아져서 헌신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함께 가셨던 그분들이 헌당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그때 너도 나도 이런 고백을 해요. 성덕교회를 통해 이런 선한 일에 쓰임 받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기 간 사람들 말고. 돈은 누가 내고 생색은 교회가 다 낸다. 헌금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에 일절 참여도 안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선교 여정을 다녀오고 난 뒤에 입을 삐죽거리면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돈은 누가 내고 생색은 교회가 다 낸다. 그 이상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목사가 다 낸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부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 삶과 헌신의 한결같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도록 우리는 뭐든지 모든 힘과 물질과 헌신을 모아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죄송한데 한 번 더 상고해 보실까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내년이면, 지금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고 볼 때 2023년이면 우리가 설립 50주년, 우리 교회가
교회의 얼굴이신 예수님의 낯을 세워드리고 책임지기 위해 새로운 계획과 시도들이 준비되어야 할 중요한 1년을 지나게 되어질 거예요. 또 희년 기념을 하는 2023년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를 아세요? 어리 익은 사람. 다시 말해서 생각이나 정신이 올바로 익은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어른이고 어르신이에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이 익은 사람, 예수 중심의 이 신앙이 익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른이에요. 부족하나마 저희 목회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이것을 실현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도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아니하고 좀 즐거움으로 하게 할 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한 종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 군데 말씀을 더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사실 왜라는 말은 없는데 그 뒤에 왜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사역과 헌신이 교회를 통하여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이값을 하는 교회, 덩치값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면 다 된다.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나이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저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딱 한 가지 말,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마음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빠진 사람이 아니라 어리 익은 사람, 올바른 신앙과 정신을 가진 건강한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또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새겨두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서 예비하신 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2년 꼭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납니다.